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본문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21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히브리서를 이렇게 같이 묵상해 왔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문장 혹은 단어,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3장이나 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억나야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본문이 갖고 있는 배경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본문인데 그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본문이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가진 말씀이 갖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읽다 보면 1장 1절, 2절, 3절, 4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제 때문에 욥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순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게 욥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특별히 1장 뒷부분부터 2장, 3장까지 나오는 욥의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용이 앞부분에 1장, 2장, 3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42장에 보면 그동안 욥이 받았던 고난을 잊게 할 만큼의 굉장히 많은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3장, 4장부터 41장까지의 이 내용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구나로 우리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욥기 4장부터 41장까지는 불필요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4장이나 5장 정도에서 끝내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백성인데 잠깐의 고난이 있었지만 역시 그마저도 인내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욥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녀를 다 잃고 그보다 많은 자녀가 생겼어요. 그 눈물이 닦일까요? 안 닦입니다. 그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잃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평생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지, 그 2명이었던 자녀가 4명이 되었다고, 10명이었던 자녀가 20명이 되었다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속을 더 뒤집어 놓죠. 뭐라 그럽니까? 욥아, 너 한번 너의 인생을 잘 돌아봐. 답답해만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억울해하지만 말고 한번 잘 묵상해봐. 분명 너의 잘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야. 욥아, 우리 표현으로 이런 거죠. 정신 좀 차려. 욥아, 너 문제가 있어. 이게 욥기 4장부터 41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4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친구들의 질문과 욥의 답답함과 탄식이 그 전체 내용이에요. 아마 욥은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는가? 왜 재난이라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가? 그런데 친구들은 네 잘못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했던 히브리서가 사실은 욥이 만났던 현실과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왜요?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가족과 인연을 끊으면서도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면서도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교회되기를 기뻐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고 있던 직업들이 위태위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고립된 섬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상황 같고,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욥의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과 똑같았었어요. 네가 믿는 예수가 아니잖아. 네 신앙에 문제가 있잖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잘못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히브리서 기자는 그 현실과 고통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답입니다. 욥기도 그렇고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탄식하고 있는 욥. 그리고 그런 욥에게 너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공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욥과 친구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요, 욥기 4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셨으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회개하죠.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본인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갖고 있었던 탄식에 그 안에 있는 공식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으로, 제가 아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인과 유리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욥 역시 나는 순전했는데, 경외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과 율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답답함과 고통, 슬픔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나? 혹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어떤 결함이 있나?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 여러분들 탄식밖에 안 나옵니까? 고통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이 전제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기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우리 그거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좋아요. 왜요? 이겼거든요. 엘리야는 1명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근데 이겼어. 이 850명의 기도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주었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여기로 간다면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탄식과 질문과 억울함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밖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850명을 이겼어요. 그러면 세상에 악이 없어져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세벨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합 왕이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군요.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겼군요. 역시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군요. 이 고백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바로 장면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더 기세등등하여 저놈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완전히 죄송합니다. 순한 말로 하겠습니다.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원래 악해. 짓밟고 또 짓밟아도 억울한 일이 또 생길 거야. 아픈 거 고치면 또 아플 거야. 슬픔이 지나가면 또 다른 눈물이 날 거야.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대비시키며 세상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치유를 대비시키며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대비시키는 자리를 우리를 자꾸 몰아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2021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있습니까? 문제와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가치하고 유한하고 슬픔과 허무함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그 문제와 탄식 앞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다. 그 앞에 서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다.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본문은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속박에서 풀려난 디모데와 함께 그 은혜를 전하러 또 우리가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인과 율로 똘똘 뭉쳐진 세상 속에서 원인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 원인에 맞게 하나님이 결과를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축복 많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고통과 탄식과 유한함과 끝밖에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우리의 막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끝, 유한함,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럴듯한 여러 가지 행위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를 복 주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요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성경책 놓고 찬송가 놓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배고플 때 오늘은 김치볶음밥,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런 불경한 생각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받는 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을 찾아보아도 내 인생에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안 됐는데,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봤는데 내 인생에 그럴 만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라고 했던,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와 나의 행위들만 있었던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니군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군요. 하나님 당신이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군요. 살아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과 많은 물질들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군요. 그 사실 앞에 우리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잘하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이 세상은 결국에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경쟁과 아픔밖에 없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애굽 백성 한 명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홀로 쓸쓸히 살았을 때 하나님 답해주지 않거든요. 아마 모세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속 시원하게 네가 아무리 애굽 놈이지만 죽여서 그래라고 차라리 답을 했으면
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됐는데 그렇게 묻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한 40년 전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야.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야.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평생토록 신앙은 어려울 겁니다. 답이 안 되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해도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 3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일까지 끼워 맞추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맞아. 내가 청소년부 시절에 그때 내가 그래서 이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나 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공허함과 유한함과 아픔과 힘듦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의미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하심을 상상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두시되 그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면 세상의 안타까움과 고통 앞에 우리를 자꾸 세우시는 이유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 세상 앞에 서 있니? 너의 신앙 앞에 서 있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니? 전 우리가 이 2021년을 이제 다 보내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네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니까 이런 죄가 있는 거야.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는 고난 앞에 답이 없는 거죠. 왜 이럽니까? 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거 전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다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지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히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탄식처럼 터져나와야죠. 정말로 진심 어린 인격적인 고백이 돼야죠. 2021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은혜군요. 역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은혜군요. 역시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더니 은혜군요. 그 인과유를 꿰부수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저야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설명하죠. 1분단, 2분단, 3분단, 1분단에 한 분, 3분단에 여기 흰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나신 분들의 삶에 대한 간증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살아보니 은혜인 걸 알거든요. 아웅다웅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다가 자꾸 원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찾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살아보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끝이 있구나.
아,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것도 그렇구나. 아, 더 풍성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곧 사라져버릴 먼지와도 같구나.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을 기대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그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허무하고 그리고 끝이 있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는 그 앞에 섰을 때 진짜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본문으로 따지면 그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